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특송 찬양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요. 다시 한번 우리 화다이 박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찬양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서로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아실도 위층도 아래층도 성가대석 한 분 한 분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요즘에 극장가에서 그 이순신 장군 영화가 유행하더라고요. 보니까 이순신 장군을 다룬 영화들이 몇 편이 있는데 아마 이번 주에도 이렇게 개봉을 하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한산인가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이 이순신 장군께서 명량해전에서 화살을 맞으셨는지 총을 맞으셨는지 아마 이렇게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 이 몸에 상처를 입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이 몸에서는요, 이 저항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기능이 발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저항력이, 그러니까 면역력이, 이 면역력이 약해지면은 조그만 가시만 찔려도 사실은 견디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 면역력이 강하게 되면은요, 어떻습니까? 몸에 회복이 있게 된단 말이에요. 소위 말해서 치유가 있게 된단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면역력입니다. 우리 영혼에 있어서도요, 이 면역력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상처받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면역력이에요. 면역력.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면역력을 높여주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감히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15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요즘의 시대가 참 어수선한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코로나가 지나간다고는 하지만 과연 어떤 질병이, 어떤 유행병이 덮쳐올 것인지 참 두려움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어수선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더운 것은 또 왜 이렇게 더워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폭염 때문에 난리라고 하더라고요. 경제적으로도 참 힘든 상황이지요. 저도 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주유를 하러 가게 되면 이 주유비가 얼마나 비싼지. 그런데 이 주유비가 비싸다고 불평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문 닫는 주유소들도요, 폐업하는 주유소들도요, 속출하더라고요. 참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또한 여러분 개인적으로 참으로 어수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 우리 주님께서는 평강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보면 두려워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시지요.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은 이처럼 평강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 앞에서 내 편에서의 태도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 오늘 본문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반복해서 등장하는 포인트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버지께 감사하라. 반복되어지는 포인트 단어가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세요. 감사. 예, 감사입니다. 평강을 주시는 주님 앞에서 내 편에서의 반응, 내 편에서의 태도, 그것은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렵게 해석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도 마시고, 아하, 그렇구나, 감사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 순전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감사의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에 수천 수만 가지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세 가지 명백한 감사의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15절 말씀 보신 바와 같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몸이란 무엇인가? 이 골로새서 말씀과 에베소서 말씀은요, 소위 말해서 교회론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따라서 한 몸이란 무엇이냐면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교회는 크게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요,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유니버설 처치라고 하는데, 믿는 자의 모든 무리가 사실은 교회죠. 아울러서 로컬 처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역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지역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뤘다, 그 말씀이에요. 바로 그 한 몸, 교회를 이루게 되어진 것에 대하여 감사하라. 교회는 부름받은 자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불러주셨지요. 이로 인하여서 감사하라,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인정하며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Brother and sister라는 거예요. 목사도 역할을 맡았을 뿐이지 우리 모두는 형제요 자매예요. 우리 모두는 형제요 자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며 고백하는 우리 모두는 형제요 자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험합니까? 우리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에게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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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 감사의 고백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양무리 모임 안에서도 물론 이제 여름 방학에 들어가시지만 만남 속에서, 모임 속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고백하세요. 다음 주에 기관 모임 하실 때 감사 고백하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나는 요즘에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를 든든히 세울까요? 다른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 감사의 영향력이 번져가는 거거든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실상은 교회를 든든히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목사로서 결정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감사하는 목사가 되어야겠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가 없으면은요, 나도 모르는 영적인 잡초가 내 안에서 생겨나더라고요. 감사. 따라해보세요. 감사.
감사. 또한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6절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감사하는 마음으로 무엇하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이것이 찬양이거든요. 찬양할 때에 감사함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감사합니까? 나의 찬양이 과연 정말로 찬양이 되기 위하여 감사하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이 되기 위하여 감사하라. 그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보면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죠. 도대체 뭐가 감사한 겁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자문을 해보세요. 뭐가 감사한 거예요? 뭐가 감사한 거예요? 감사할 만한 이유가 있지요. 근본적으로 보면은 내가 죄인인데, 여러분 누가 큰 죄인입니까? 저기 홍성교도소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죄인입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이 세상에는요, 들킨 죄인이 있고 안 들킨 죄인이 있다고요. 나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들킨 죄인이 있고 안 들킨 죄인이 있을 뿐이에요. 실은 내가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하시고 나로 하여금 천국 백성 되게 하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그리고 징계 중에서 가장 무서운 징계가 내어버려 두시는 징계인데, 나를 내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는 주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아니하시지만 나를 인도하신 주님, 그 주님 앞에 감사하죠. 그리고요, 때로는 보너스 축복도 주시잖아요. 이 보너스 축복이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이 없는 어떤 축복을 나에게 또 주셨어요. 그것이 많건 간에, 그것이 적건 간에, 그 어떠한 것도 나에게 주셨어요. 그거 참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근간에 주중에 큐티 히브리서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셨죠? 그 중에 금요 부흥의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에게 기대가 있잖아요. 어떤 기대요?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과 상급, 그 기대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 기대가 없는 생활을 하지 마시고 그 기대가 있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면류관이 크냐? 어떤 사람이 면류관이 커요? 두상이 큰 사람이 면류관이 큽니까? 아니잖아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묵묵히 믿음의 삶을, 또한 사명을 행하는 사람이 면류관이 크고 상급이 크지요. 그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감사를 가지고 우리는 찬양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 찬양이 예배고, 그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견디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는 예배가 되기 위하여, 찬양이 되기 위하여 뭐가 필요하다고요? 감사. 우리는 때로는 그 감사에 눈이 닫혀요. 그러나 감사의 눈이 활짝 열릴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요, 가만히 보면은 저부터 그런데 고난의 쓴 잔을 마시게 될 때, 아하, 그것이 감사였던 것이구나, 그것이 은혜였던 것이구나, 그것을 혹독한 시간 속에서
깨닫게 되잖아요. 깨닫게 되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난의 채찍을 가하실 때도 있어요. 왜요? 사랑하시니까. 할렐루야. 사랑하시니까. 요즘 같은 무더운 여름이면 저는 종종 그 생각이 나요. 매미 소리가 이 소리가 날 때가 되면 어떤 생각이 나냐면 1990년도 7월 12일 제가 논산훈련소에 입대를 했었거든요. 훈련소에서 입소대대를 거쳐서 훈련을 받다가 연무대 교회를 갔는데 마치 가시밭에서 뒹굴다가 솜털 위에 사뿐히 누운 것 같은 그 안식, 그 평강, 그 예배 가운데 그것이 느껴지는데 얼마나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예배를 드렸는지 그때 철들게 되더라고요. 아하, 감사한 것이구나.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것이구나. 요한복음 4장 12절 말씀에 보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여러분을 찾으셨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무엇이었느냐?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 주소서. 예배는 반응입니다. 부르신 하나님 앞에 반응입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 감사로. 그것이 찬양이지요. 그것이 진정 예배죠. 예배. 또한 우리의 삶이 찬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감사. 따라해 보세요. 감사. 물론 무덥습니다. 초복을 지나서 이번 주에 중복이더라고요. 또 말복이 옵니다. 이 무더위를 보내면서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지내십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초복, 중복, 말복 할 때 복자가 한문으로 무슨 복자입니까? 엎드릴 복자잖아요. 엎드릴 복자. 이렇게 엎드릴 복자 아닙니까? 왜 복복자를 쓰지 않고 엎드릴 복자를 썼을까? 물론 우리 조상들의 어떤 뜻이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더라고요. 엎드리다.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로는요, 바라크라는 말인데 엎드리다, 바라크. 구약 성경에 한 200번 정도 자주 등장한 히브리어 단어가 이 바락입니다. 근데 이 엎드리다, 바라크라는 말이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blessing, 바로 축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엎드리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엎드리는 것이 복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만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엎드리는 거예요. 나는 낮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항상 각인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이어져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예배는 축도가 끝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축도가 끝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면서 진정한 예배가,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사실은 진짜로 시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삶의 예배, 삶의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찬양되기 위하여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이름으로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나타내려고 하니까 마음이 사나워지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뭐예요? 자꾸 나를 감추는 것. 그것이 신앙이지요. 그것이 신앙이죠. 나를 자꾸 감추고 나를 자꾸 낮추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미움이 생기잖아요. 그렇지 못하면 사람을 정죄하게 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그렇지 못하면 심지어는요, 원한이 생겨요. 두고 보자. 물론 두고 보자 하는 사람 치고 무서운 사람 없지만, 두고 보자 하면은요, 그 영혼이요, 들끓게 되는 거예요. 불덩어리가 항상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불덩어리에 누가 될까요?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 불덩어리에 누가 되게 될까요?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 불덩어리에 되게 되는 겁니다. 가족이 되게 되고요, 교제하는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 불덩어리의 피해를 누가 입느냐? 바로 내가 입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사시되 원한을 품지 마세요. 원한을 품지 마세요. 두고 보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내 자신을 감추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말씀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야생마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준마가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내 의지대로가 아니에요. 훈련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육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목자님의 인도를 받으세요. 또한 목회자의 양육을 받으세요. 이 영적인 훈련이 사실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겸손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겸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거스틴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의 덕목 가운데 첫 번째도 겸손이고 두 번째도 겸손이고 세 번째도 겸손이라. 겸손이 빠지면 모든 것 빠진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조금 선줄로 생각하면은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작이에요. 따라해서 보세요. 시작이다. 시작이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겸손을 통해서 내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가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이 힘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영적인 힘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것입니다. 감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보면은 그물을 던졌는데 텅텅 비었어요. 흉작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는 그물을 던졌는데 여러분 낚시해 보셨습니까? 제가 한때는 낚시에 푹 빠졌던 사람인데 홍성 오면서 낚시를 뚝 끊었거든요. 여러분 낚시를 할 때 월척 한 마리가 탁 낚여 올려지는 것도 이 손맛이 끝내주는데 153마리의 이 큰 물고기가
그 물에 걸렸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격을 되살려서 우리의 감사 생활 속에서 이 감격이, 이 감동이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가지고 감사 153 캠페인을 전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 153은 무엇이냐면, 지난주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은 뭐예요? 하루. 5는 뭡니까? 5번 이상. 3은 뭡니까? 3번 이상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153, 이 캠페인은 무엇이냐면, 이 운동은 무엇이냐면, 하루에 5번 이상 감사하고 3번 이상 적극적으로 표현하자,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열면서 내가 오늘 감사 153, 내가 오늘 감사 153, 하루를 닫으면서 내가 과연 감사 153 살았는가, 감사 153 살았는가, 이것을 스스로가 캐칭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옛 버전입니다마는 야마토 마사루라는 분이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 책을 쓰셨잖아요. 화보집인데, 글쎄 그분께서 실험을 한 거예요. 어떤 실험을 했어요? 이 물에다가요, 여러 소리를 들려준 겁니다. 또 글을 써붙인 거예요. 미움, 저주, 시기, 질투, 이런 말을 들려주니까 이 물 결정체가요 깨지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찌그러지고 저렇게 찌그러지고 물 결정체가 찌그러지더라는 거예요. 찢어지고 깨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에다가요 소리를 들려줬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긍정적인 지지를 받는 그 소리를 들려주니까, 그리고 현미경으로 관찰을 했는데 글쎄 이 물 결정체가요 육각수가 되더라는 거예요. 육각수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사람의 몸의 3분의 2 이상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물이잖아요. 수분이잖아요. 수분. 따라서 우리가 서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을 주고받으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도 살고, 성경에서 그렇게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라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유가 있지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어떤 대화를 주고받습니까?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모녀지간 속에서, 부자관계 속에서 과연 이 감사의 고백이 있느냐, 그거예요. 이 감사의 고백이 있느냐,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있느냐,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감사의 신앙으로 더욱더 견고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몸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하심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교회로 불러주심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이 온전한 찬양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인도해 주신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의 힘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눈을 다시금 뜨시고 믿음의 생활을 감사로 전개해 나가실 때 성령님 인도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생을 더욱더 복되게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 귀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축복을 저버릴 필요 없잖아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간 감사의 고백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한 몸 되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치유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은혜 속에 더욱더 감사로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이 찬양되며 주님의 배 영광이 되소서. 아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감사합니다. 믿음의 속에 동동하시며 강화할 수 있도록 와주심 속에서 불러주셨는데 주님을 더 나을 수 있도록 봐주시옵소서. 주님을 시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원할 수 있도록 하신 가운데 더욱더 큰 감사 역사들이 우리 앞에 나을 수 있도록 가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갈 때에 주님 앞에 원할 수 있는 귀하도 복된 자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더욱더 너만을 깨어넣어서 감사로 깨어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영원할 수 있는 기독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시원합니다. 주님 시원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 길을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적 삶 속에 감사가 더욱더 넘쳐나는 삶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시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